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역대상인데요.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계보를 정리한 후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짧게 다룬 후에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무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모두 23장의 공간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단 한 장으로 사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울의 신앙이죠. 때문에 그의 삶과 죽음을 단 12절로 요약한 후 이러한 신앙적인 평가와 함께 사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통치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또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 저자는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과 세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 정리한 사울의 통치와는 달리 두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모두 28장의 공간을 할애합니다. 역대상하를 합하여 모두 65장이니 두 왕에게 43%의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가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이며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윗 언약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왕국이 분열된 후 남과 북의 모든 왕들에게도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의 나라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죠.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 이야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역대기는 다윗은 스스로 보좌에 오른 왕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며 그가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런 문장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데요. 앞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에 예루살렘은 다윗 왕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한 곳을 택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처소가 지명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 회중들에게 법궤 운반 계획을 선포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었는데 법궤가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들이 뛰어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법궤 이동 계획을 중단하고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한 예배의 처소로 지목하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중단시키셨는가?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법궤 이동 그 자체를 싫어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계획한 다윗의 동기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15장 13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도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법궤가 옮겨짐으로 예루살렘이 예배의 처소,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엄중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거나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의미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경외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 법궤 운반 시도가 실패한 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법궤 운반이 중단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하고 미워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시간이 흐른 후 다윗은 또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모든 면에서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법궤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15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영성의 절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법궤 이동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궤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인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 옷을 입은 다윗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주관했습니다.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순간에 보인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사무엘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역대기는 짧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핵심은 이 문장이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당신이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법궤가 돌아와 예루살렘이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기뻐 춤을 춘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기뻐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갈에게는 법궤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리 의미가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부부가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는 것, 부부의 영적인 실력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결혼하게 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긴 했지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부부는 불행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영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모든 결혼 생활에는 위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부부는 거센 풍랑도 거뜬하게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살면 살수록 신앙이 함께 자라고 인품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부부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된 부부,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부부,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는 복된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다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후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형통할 것이며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 대해서 이미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고요. 왕국은 둘로 쪼개져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법궤를 옮길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만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 예배의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왕의 채통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춤추고 뛰노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것은 문제이지만 내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을 갖추어도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인간의 육신은 한없이 연약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요. 모든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체면, 채통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기뻐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의 속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문장,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오타 검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잠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